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순간들도 Sing it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너무나 사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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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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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이 시간 내로 나갈 때 주님 약속하신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얻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 말씀을 새겨놔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다 주시고 주님의 이 시간을 주님 이끌어가다 주시옵소서. 저희 이끌어 주시고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바쁜 일상 가운데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친 마음, 복잡한 생각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나눔이 모두 하나님께 향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진로, 인간관계, 신앙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보다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계십니까? 네. 네. 오늘 저는 나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소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짜다. 네, 끝. 네. 먼저 제가요 소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안 들어간 거 못 먹어요. 그래서 간이 너무 짜도 그렇지만 너무 신 건 우리가 먹지 못해. 우리의 삶에 우리 몸도 어느 정도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 우리의 몸의 삶에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맛을 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금의 다른 역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낸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금에 또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방부제 역할. 그렇죠? 주로 어디에 소금을 쳐요? 안 쳐요? 김치. 네. 생선 뭐 이렇게 썩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소금을 좋은 소금을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면요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병이요 너무 짜게 먹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싱겁게 먹어도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소금의 화학명이 뭐예요? 네. 네. 뭐라고요? 네. 청년들은 다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네. NaCl이잖아요. 그죠? 다 배우셨죠? 그런데 이처럼 소금은요, Na, 나트륨과 Cl,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NaCl이요, 둘 다 나쁜 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여러분, 물과 접촉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염소는요, 잘 알죠? 치명적이고요, 독성이 강한 유독 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원소가 만났어요. NaCl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독소였지만요. 하나님은 두 원소를 합쳐서 우리를 살리는 소금을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무엇과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죠? H2O잖아요. 그죠? 수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산소는요, 불이 붙으면 아주 뜨겁게 타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수소는 어떻습니까? 수소 역시요, 불에 타는 놀라운 화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드님이셨는데요. 아기가 아주 어렸어요. 깐난 아기가 이제 세례받았고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 나가는 CEO였어요. 30대. 그리고 5월달에 이 아이를 막내한 아이를 이제 세례를 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그때 이제 수소가 지금 굉장히 개발을 하잖아요. 수소차도 나오고. 그래서 그 기업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거기 참석을 했어요. CEO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수소가 그곳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2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장로님 아드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거의 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CEO가 그 자리에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이가 막내가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밤마다 묻는데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냐고. 그래서 미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되겠죠. 너 매일 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연길로 샜는데요. 수소의 파괴력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원소를 결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물을 만들었잖아요. H2O. 불을 일으키는 이 두 원소를 결합해서요. 불을 끄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이 마시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요. 저는 말씀에서 이 소금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소금이다. 가장 먼저 화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던 것 이제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성경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지금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성경 시대 때 소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라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보고 소금이라고 그러셨냐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당시의 상황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셨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해를 잘 못해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끝. 맞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듯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역할은 고대 시대 때 아까 방부제 역할을 한다 했죠. 고대 시대 때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요 방부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기와 생선 같은 경우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요 오랫동안 보존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소금을 보면요 고대 시대 때는 우리는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굉장히 싸요, 그죠? 소금 얼마예요? 정말 싸더라고요. 500원, 1000원? 큰 거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소금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아주 귀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특히 로마 시대 때 돌아가면 군인들이요 월급으로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입니다. 여러분 월급으로 소금을 주면 좋을까요? 싫잖아요, 그죠? 당시의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여러분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alt라고 하죠? 자, 그러면 월급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급. 월급 안 받으셔요? 준쌤 이제 월급을 영어로 영어 잘하잖아. 갑자기 막 멘붕이 어쩌고 그죠? 샐러리맨. 우리 봉급쟁이들 샐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월급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요 소금을 월급으로 받아서 그 말에 유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처럼 여러분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 고대 소금은요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처음 듣죠? 하나님 앞에 소금 드리면 좋아할까요? 옛날에 좋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모든 예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앞에 소금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소금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대 시대 때요 소금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비료로 사용되었어요. 이것도 처음 듣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소금이 필요하듯이 토양에도 소금이 필요했어요.
흙이요 수분을 유지하고 작물을 보호하고 성장하는데 소금이 정말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고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맛을 위하여, 두 번째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토양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자 여기서 유추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존재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쓸모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셨고요. 쓸모 있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세상에 무슨 존재? 보존제, 방부제,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공감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저도 한 번씩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에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방부제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금이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미약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때로는 보잘것없고 아주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미비해 보여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이 가면요 그곳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아멘. 네. 또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금의 역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 드려지는 존재예요. 소금이 제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단순히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십시오. 말씀드릴 때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것이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귀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 비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좀 연결되긴 하지만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척박한 이 세상을요 여러분 정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그게 치닫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 비옥하게 되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냥 한마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전도가요, 그냥 예수님 전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는 뭔 줄 알아요? 죽어있는 그 영혼을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생명, 여러분 의사가 왜 귀한 줄 알아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죠. 명예도 얻고 싶겠죠. 그런데요, 의사는 무슨 일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생명을 살려버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실까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말씀드리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원어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불을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불 붙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뭐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성경시대에는 불 지피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잘 타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불을 지피는 도구로 무엇을 썼냐면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불이 타다타다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복 받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결국은요, 끝이 있습니다. 끝 뒤에 무엇이 있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에 전도대로 전도를 나갔는데요. 한 할머니 분이셨어요. 제가 옆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어디 나오냐고, 죽어봤냐고, 가봤냐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그런데 우리는 알으셔야 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 가요. 왜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부더기가 소금 치듯이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레에 소금 치면 어때요? 안 해봤죠? 옛날에 남자 친구들이요, 지렁이에 소금 막 뿌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요즘은 안 뿌리고 지렁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뽑으셨죠. 옛날에는 지렁이 많이 나서 부장님 맞죠? 네. 아주 작은 아이들이요, 지렁이만 올라오면 소금 막 뿌렸어요.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는 게 재밌나 봐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을 치면요, 붙지 않는 불도 너무나 잘 붙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 치듯이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잘 붙지 않을 때 소금을 쳐서 불이 붙게 하듯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예수로 불붙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궁극적인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할 결국은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새겨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 같은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공주 왕자님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밟아버립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사람들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편에 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공주다, 나의 왕자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면 쓸모없이 버려져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하기에 오늘 5가지 역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 불쏘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찬양합니다. 당신의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을 잃지 않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맛을 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맛을 내며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의 믿음과 헌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소금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 드렸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